마귀의 전략과 전법이라.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을 사로잡아서 멸망시키는가. 이래서 마귀의 전법을 아는 것이다.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 한 말씀같이 적의 전법을 알게 되면은 백전백승하게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이 하늘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지상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어딘가? 그것은 지상 안에 중생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다 그런 말이요. 교회는 하나님이 모이시고 우리 중생한 성도는 거기에 붙어 있는 그러한 몸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는 것은 하늘에 큰 믿음의 세계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고 예정받은 자를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말이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택한 자를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일을 하는데 큰 이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말이에요. 인간이 강한 죄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의 지체로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된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온전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성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셨는데 그 인성에 완전히 강한 진리화되고 생명화된 하나님화된 그러한 그 예수님의 인성은 완전히 그 하나님화된 하나님이 된 그런 인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만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큰 이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다. 인간이 말이요. 인간의 수준을 초월해서 신적인 신분이 된 것이 이게 큰 이적이다 그런 말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믿는 강아지가 하룻밤 자고 나니까 사람이 됐다 하면은 그것은 참 인간의 지능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적이요 기적인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이적이 무엇인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된 것이 또 이것이 큰 이적이다. 사실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그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은 그 해시다. 해신데 해로부터 그 발휘되는 모든 빛을 입은 자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는 이게 빛의 은혜다.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몰아내고 완전히 빛의 사람으로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이게 빛의 은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해를 입어서 우리가 중생한 것도 하나님이 된 것도, 우리 인간이 신성을 입어서 하나님이 된 것도 이것이 기적이고, 또 해를 입은 여자가 믿음으로 살아서 빛을 받아서 성화를 이루는 것은 그 심신이 성화를 이루는 부분이 신성화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기적이다. 어떻게 인성이 신성화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이라는 것은 그 햇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어둠을 밝히는 이런 것을 말하는데, 달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모든 인간과 그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와 모든 만물을 이것을 달로 비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과 또 그 소유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인간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았으니까 원형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신구약 성경에 밝히 밝혔지만은 실제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인간의 몸, 육신의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인간의 모든 그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이런 것을 봐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형적으로 가지신 하나님구나. 인간에게 질투심이 있느냐? 하나님께도 원형적으로 질투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만 그 미움성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도 원형적으로 그런 죄와 악을 미워하는 미움성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가 전체가 그 하나님께는 원형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인간을 통해서 그 모형을 통해서 원형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 수 있고, 또 인간이 가진 소유와 또 모든 만물이, 로마서 보니까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은 그만 그것을 가르쳐서 자연 계시라. 네.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달 아래 발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섞어라. 하나님이 예택한 자를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조직이 있어, 조직. 그것이 공안 에베소 2장 19절을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사도들을 통해서는 12사도를 통해서는 신약 성경이 나왔고 선지자를 통해서는 구약 성경이 나왔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시는 예수가 어떤 분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가 어떤 분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오실 예수를 믿는 것이나 오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12 선지자들 통해서 공안 구원을 중생시켰고 신약 시대에도
열두 사도를 통해서 우리를 중생시킨 것을 하나님의 터에 세우심을 받은 자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 터에 세우심을 받을 때에 벌써 12지파에 속한 그러한 복된 자가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단에서는 거기 와야 12지파에 속하여 우리는 이미 중생할 때에 12지파에게 속한 그런 복된 자가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2면류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머리에는 12별에 12별이라는 것은 공한 12 신약시대는 사도를 말하는 것이요 구약시대에는 야곱의 아들이 12아들 별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12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더라. 이게 하나님의 12사도를 통해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성화시키는 그런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승리하는 것을 가르쳐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그런 상급을 가르쳐서 여기 면류관이라 이렇게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여기 하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늘이라는 것은 이 세상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하늘인데 그 하늘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중생한 성도의 몸이 하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생한 영 안에 중생한 성도 안에도 그런 마귀가 있다 그런 말이요. 또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인 교회 안에도 마귀 역사가 있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왜 마귀 역사를 허락하셨는가? 그만 우리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중생한 자 안에 있는 그 옛사람, 마귀와 결합된 옛사람은 이게 뱀이다 그러면 뱀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핍박을 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만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반드시 염소신자가 있어요. 염소신자는 마귀에게 피동되는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염소신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 인동 가운데서 그 목장하는 목장하는 사람들이 꼭 그만 그 양을 갖다가 그 11마리 있으면 꼭 염소 한 마리를 거기다 끼워놓는데요. 왜냐하면은 양이 배불르게 먹고 털어놓으면은 말이요. 양들이 거기 와서 그냥 다 털어놓아서 앞서서 죽으니까 그만 양이 배불르고 털어놓으면 그냥 가서 받아당기고 절대로 앉지 못하도록 이렇게 필요하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 교회도 그 염소신자가 있는데 목사와 성도를 자꾸 받아내기면은 목사가 그것 때문에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를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라는 것은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붉은 용이라는 것은 마귀가 성도들을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강한 그런 능력과 세력으로 권세로 핍박하는 때에 그 마귀를 용으로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붉은 용이라 머리가 7이요. 머리라는 것은 그러한 그 단체장을 말한다. 다시 말해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을 주관하는 주관자를 이게 머리라 이렇게 말해. 마귀가 오늘날 세상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여러 가지 이 세상 안에는
그런 조직기관과 단체가 많은데 거기에 단체를 주관하는 장이 있는데 마귀가 그 주관하는 그런 머리들을 막 피동해서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구원을 이루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다. 뿌리라는 것은 강한 세력을 말하면 강한 세력, 강한 세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라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인가? 그 마귀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뱀했다 그래요. 뱀했는데 뱀이 말이요. 아담을 그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세운 아담을 갖다가 강한 미혹에서 넘어뜨려서 이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 것 같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이 세움받은 인간이 그건 마귀에게 그만 쳐서 그 마귀에게 종이 되었다. 그래서 종이 그 아담을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세운 아담을 이어서 종으로 세울 때에 그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세상 임금, 모든 육신의 사람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임금이 된 것이 이것이 또 큰 이적이다 이것입니다. 이적. 그러니까 여기 그 면류관이 있는데 면류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 임금인 마귀가 또 피동되는 세상의 주관자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그만 영광을 누리는 걸 말한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럼 마귀가 임금이 된 다음에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그것들에게 다 그만 그 절함을 받고 그만 그러한 면류관을 받는 이런 것을 말한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자가 그 아들을 낳음에 이는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까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우리가 중생한 그리스도의 사람, 중생한 새 사람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중생한 사람을 낳게 했는가? 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할 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산하는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낳아놓으셨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낳아놓으셨는데 그건 그 아파서 부러졌더라.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님이 나으실 때도 마리아에 대해서 잉태할 때도 얼마나 마귀가 죽이려고 압력을 넣느냐. 그만 또 나노니가 헤로당에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편하라고 이런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음에 그러면 아들이라는 중생한 그런 우리 중생한 사람이 모인 교회가 여자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 중생한 교인들이 모이면 이게 하나님의 신부가 같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강한 여자를 한 것은 여자는 연약해서 자기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데 남편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과 동거하고 동행할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자기와 다른 사람을 구원을 이루는 이용물로 재료로 활용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랑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할 때에 아이를 낳는데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이에게 중생시키는
그런 역사를 행하고 중생한 자를 성화시키는 것도 전체가 주님과 한 몸으로 믿음으로 움직일 때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매, 여기 꼬리라는 것을 이사야서 보면은 용의 꼬리라는 게 뭐죠? 용의 꼬리. 용의 꼬리는 용이 부리는 모든 그런 마귀가 부리는 그런 귀신과 미혹의 영과 악령, 악신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용이 부리는 꼬리와 같이 그만 일꾼으로 역사하는데, 또 꼬리라는 것은 그 미혹의 영에 그만 피동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여기서 꼬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네 꼬리가 하늘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하늘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하늘의 별들이다. 참 목사라는 것은 그 다니엘서 있는 것 같이 하늘의 별이다. 이사야서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은 하늘의 별이다. 그런데 땅에 별이 있다. 땅에 떨어진 별이라 그렇게 말한 것은 그만 교육자가 타락해서 세상과 타락해서 그만 땅의 임금인 임금에게 피동되는 그런 변질된 교육자를 가르쳐서 이렇게 땅이라, 땅의 별이라,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별 하나를 말하는데, 여기 3분의 1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영과로 되어 있는데, 3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한 성도 중에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완전히 타락해서 마귀의 소유가 된 것이 있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양다리에 천국도 믿고 세상도 믿고 천국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이 양다리를 걸치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그 해석신앙을 가진 사람, 해석신앙을 가졌다.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찾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건 일본적으로 땅의 것을 축복받기 위해서 하고 하늘의 것은 두 번째에 두는 이런 것은 완전히 그 해석 분자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천국, 하늘과 땅 양다리를 걸치는 이런 믿음의 사람, 변질된 믿음의 사람이 마귀의 유혹의 대상이 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린다. 알겠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한 자의 몸으로 마음에는 구원이 되지 못한 그런 심신의 육 부분이 이게 땅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중생한 영은 완전히 하늘나라가 이루어졌고, 중생한 영혼을 통해서 성화된 그 심신의 부분은 완전히 하늘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그만 자꾸 구원을 이루니까 그만 마귀가 그 구원을 이룬 부분은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만 구원이 이루지 못한 그런 육신의 심신과 소유로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음에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 말은 힘을 말하는 것이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의 원형 첫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신인 결합이 되는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룰 때에, 성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중생한 자에게
강한 실력이요 하늘의 권세를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권세를 받는 면에서 철저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가 여자가 남자를 낳았다는 것은 그만 성화를 이루어서 그만 모든 만국을 다스릴 그러한 힘을 권세를 받는 것인데 성화라는 거 이룬 것만큼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만일 남자라 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우리가 중생과 성화를 이루는 부분은 하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있는 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만 중생한 사람이 성화의 그 남자를 낳으려면은 실력자가 되려면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해산하는 수고. 중생도 해산하는 수고.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중생시켰고 우리가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것도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는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의 몸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 중생한 자의 힘인 그런 능력인 권세인 성화의 사람을 낳고 양육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또 말씀 하나님이라 또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예수 하나님이라 또 주의 영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또 보혜사 영이라 예수의 영이라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여러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과 성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데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신분으로서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그런 은혜를 입혀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 면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이름은 우리 중생한 성도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사역자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말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말씀이 영의 생명인데 말씀이 영의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생한 영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생이요 심신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성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그만 이 중생한 택함 받은 자가 가장 하나님을 잘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가장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이냐, 말씀. 말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 그런 면에서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고 여호와란 말은 그만 계약의 하나님으로서 복의 근원의 하나님이라 신의 산에서 계약을 주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신인 계약 10계명 그만 신구약 성의 요강인 10계명을 우리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여럿인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주심에 있어서 예수로서 또 그리스도로서 보혜사 성령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다양한 신분과 그 위치에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입히는 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역적인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학을 배워보면은 뭐 삼위일체 하나님의 양태설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이요. 다시 말하면 세종대왕이 강한 세종대왕이다. 세종대왕인데
국민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만 거지 옷을 입고 그만 민간의 어떤 식당에 나타났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은 그 거지 옷을 입고 나타났다 해서 그 본체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라는 인성을 입고는 그리스도로서 나타나시고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땅에 계시고 인간은 자기 주관대로 모든 것을 해석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지전능 계시지 않은 것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체 하나님으로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 안에도 계셨고 성령 안에도 계셨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도 내내 하나님이 다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는 일을 보면은 본체 하나님보다는 그만 이렇게 그리스도나 예수는 그만 본체 하나님보다는 하는 일을 봐서는 그런 좀 못한 것 같지만은 내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 영계와 물질 안에 충분히 어디에도 계셨고 예수 안에도 계셨고 그리스도 안에도 계셨고 성령 안에도 계셨고 여호와 안에도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강한 차이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니 영과 그 사자들과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 서 있을 것으로 얻지 못하고 용이 내어 쫓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희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개체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중생한 성도가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거기에서 살 수가 없다. 살서 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심신의 육과 소유로 쫓겨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하고 또 이렇게 공한 내내 중생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마찬가지다. 알겠습니다. 땅으로 내어 쫓긴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용이 자기 땅에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성화라는 남자를 낳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핍박이 없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화를 이루려니까 이게 많은 나오지 못한 핍박하는 영의 핍박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양용을 받으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중생한 성도들이 성화를 이루는 것은 어딘가? 용의 해를 지지 않고 그 성화를 이루는 부분은 그 광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광야라는 것은 오늘날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육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을 천천히 의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모든 문제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광야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세상의 광야인데 우리를 죽이는 거로 꽉 차 있는 세상의 광야인데 세상 안에 살면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 일편단심으로 믿음 안에 있게 되면은 그만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260일을 거기에서 양육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광야로 날아가요.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결합을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일편단심으로 의지하는 광야에서 우리 중생한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양육 온전케 하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것을 시편에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중생한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양육하고 깨끗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초소를 마련하는데 그 초소가 광야가 그런 걸 할랄리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는 믿음 안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양육하고 온전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